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시다. 31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우리 강대상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카드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볼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새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비전과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제 3가지 이상은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시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면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정리를 해서 기도 수첩을 만듭니다. 이제 그 수첩을 보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겁니다.
집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자녀들의 소원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시간 더 드릴게요. 네, 다 쓰셨으면은 이제 뒤에서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한 것은 강대상으로 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 쓰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가지고 오시면. 그냥 올라오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식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감사의 제목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또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굳게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 자녀들을 평안케 하시고 진로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의 부유함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과 회개할 내용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서 함께 동물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금년 한 해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전가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굳게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은총도 감사하면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요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주께서 베푸신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진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자로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가리웠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처했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겠다 그리고 잘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던 것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존귀하신 유 하나님이여,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마음의 소원을 담습니다. 주님여, 이 나라가 이제는 주 안에서 평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화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비춰주시는 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약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옵소서. 일손에 볼 주시고 경영태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 창작케 되는 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출산하여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금년 이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안과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굳게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예배를 삼으면서 이 예배 전에 뛰어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어서 주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부족했던 것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화교회는 이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 일지열장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부여함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손과 그리고 경영터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충성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사고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모세가 바라본 두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일 11시 56분 앞으로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금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기에 지금 성구 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잠깐 인사드릴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새해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는 기도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저만 쳐다보고 하세요? 옆 사람도 좀 쳐다보셔야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다음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아직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완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선구자 역할로 그의 사역을 마감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스가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시고,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느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느보산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밑에 조금 더 위로 올려보세요. 바다 보이게. 예, 됐어요. 자, 그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오른쪽 바로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십자가 표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느보산입니다. 자, 그 느보산 왼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이 저 산에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여요.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단까지 끝까지 다 보입니다. 저 산이 해발 800m가 넘는 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진 데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모세는 처음 40세 때까지는 애굽의 왕의 왕자로,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비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모로 가장한 친모로부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어느 날 우연찮게 애굽인과 다투는 동족을 발견하고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40년 동안 양친 목자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이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은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약속한 내 백성들을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자, 결국 강력한 바로의 세력을 꺾고요,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 모세는 그 후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지죠. 자, 모세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세계를 바라봤을까요? 모세가 두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가 뭐냐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온 과거의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른 모세는 120세의 노구를 이끌고 느보산의 비스가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눈을 뜨고 두 세계를 바라봅니다. 왼쪽 세계하고 오른쪽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현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현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바라볼 때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모든 생애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죠.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세계가 보입니다. 40년의 긴 세월을 걸어왔던 광야 길이 보이는 거죠. 불안 보기 어려운 광야에서, 보기 어려운 그 광야 속에서 천막치고 살아왔던 삭막하고 험난한 세계, 노예와 죽음과 고난과 시련의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만사 형통한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세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광야잖아요. 절망과 낙심의 광야, 목마름과 배고픔의 광야였으면 꿈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입니다. 대적들이 위험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광야였으며 좌절과 고통의 광야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는 그런 광야 속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었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있었던 광야였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던 그런 광야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광야였으며 아말렉과 모압과 미디안의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광야, 누가 보호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또 생각해보죠. 어떻게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내가 서 있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늘 반역적인 삶을 살아갔으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유력한 이스라엘의 족장들까지 반역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들이죠. 자신들 힘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강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처럼 목이 곧고 교만한 그런 족속들,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모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을 백성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10계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모세는 피스가 정상에서 과거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들의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반역의 사건들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백성들을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세계를 지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떤 복을요?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아시나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인이지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년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은혜에 보응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의 종이 되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는 지금 비스가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불순종의 과거,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과 눈물이 있었던 그런 과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과거를 보았던 그 얼굴을 돌려서 이제는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본다고요?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미래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바라본 그 세계는 이스라엘 민족의 꿈과 미래가 담긴 세계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세계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계였지만은 충실한 목자로서 자신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열린 세계, 축복의 세계였다는 거죠. 그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영의 눈을 들어서 새롭고 영원하며 평화롭고 안락한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가난 복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세계는 자신이 이끌고 가는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불순종했던 과거의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땅입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갈 땅이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한탄했던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세대, 말씀에 이끌려갔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 거죠. 족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큰 강건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색의 온 땅과 또 해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비록 미래의 세계는 모세 자신에게 막힌 세계일지라도 여호수아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세계,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축복의 땅. 모세는 그 희망찬 세계를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눈을 감습니다. 농사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심고요, 모세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꾸었던 사람이죠. 비록 그 축복의 열매는 취하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후손들이 꿀송이처럼 단 그 축복의 열매를 취하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눈을 감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갑자기 등장했더라고요. 이름이 성이 한신데 이름이 뭡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취임 연설을 하면서 저는 승리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나 그 열매는 취하지 않겠다. 이게 모세하고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열매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비록 평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은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매를 취하게 되어지는 그 미래 세계를 모세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빌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미래가 담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세계를 바라본 거죠. 캄캄한 세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밝고 활짝 열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는 거죠. 방향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견해야 될 타켓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당겨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향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꿈을 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거룩한 꿈을 품어야만 됩니다.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소신은 같은 것일까요? 꿈과 소신은 전혀 다르죠. 어느 집에서 아버지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원자폭탄이 제일 무섭지? 아닌데요. 그럼 에이즈가 무서운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무서운 거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신 있게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괴롭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이 단순히 소신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필망의 길,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꿈은 없고 소신만 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가나안의 비전,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할 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는 그 비전,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 새롭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을 잊지 않았으면, 자신의 세대를 살면서도 다음 세대를 잊지 않았으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피어나는 꿈을 잊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열린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미래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세계를 뒤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새로운 땅이죠. 기대가 넘치고 꿈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까? 오늘 이곳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가 없는 땅이죠. 의와 소망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의 소유자가 바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시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복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영신의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몸된 대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모든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땅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해는 반드시 그 땅에 입성해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교를 축복하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성취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송병신 예배 우리 함께 같이 드렸는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새해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도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셔서 저로 하여금 장례식을 좀 안 치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좀 장수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열흘 동안에 새벽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 신년 첫 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 정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